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은혜의 복음,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의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으면 분명 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나머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인용입니다. 6절은 이 신명기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인용한 내용 바로 앞인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며 그것이 마음에 있으니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도 주시고 살아야 할 말씀도 주셨으니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필요도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가까우니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분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까이 온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 사는 길입니다. 9절은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온 교회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10절에 말하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11절은 이 내용을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9장 33절에서도 인용했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가리키는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 주 예수 아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모두 얼마든지 주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13절은 다시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엘서 2장 32절의 인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모든 구절이 구약의 인용입니다. 구약을 근거로 신약에 빗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 구약에 주어졌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돌을 닦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은 여러 차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는 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여 조금 나은 의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조차도 자기 죄를 씻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구약을 통해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풀어낸 것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를 누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초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복됨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복음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를 얻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이 복음에 초청을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